광야에서 지킨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얼마나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눈코 뜰 데 없이 현대인의 삶은 참 바쁩니다. 그 가운데서 또 시카고에 특별히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날씨도 큰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바쁘고 또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3월 첫 번째 주가 되어 2달이 갔죠. 성도들은 특별히 좀 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바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주가 시작되는 듯 하는데 조금 있으면 주말이 다가오고 또 주말이면 주일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삶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 바쁜 가운데 있더라도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우리 시간을 잘 매니지먼트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맡기신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일을 더 감당할 때, 잘 감당할 때 바쁜 가운데서도 효능이 생기는 거예요. 이펙티브하게 일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의 생활이 바쁘다라는 생각을 하고 현대인은 쫓기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좀 시선을 뒤로 많이 돌려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한번 여러분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쯤에 애굽을 나온 그리고 그 시내 반도, 시내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특별히 오늘 민수기 우리가 9장에 있는 말씀을 읽는 이 시점에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이들은 바빴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그들은 되게 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 광야 허허벌판에서 뭐 할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사실은 이들도 대단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1년이 휙 지나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요, 애굽을 나오자마자 바로 맞닥뜨리는 것이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것은 뭐 세례의 의미가 있었다. 여러 가지 우리 말씀들을 쭉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잘 정리해 두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만났으며 광야의 갖가지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더 새롭게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광야를 거쳐서 시내 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한 자발적인 응답을 하게 되어져요. 너희가 정말 이렇게 정령 살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응답하게 되어지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바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는 거죠. 십계명이 다는 아니지만 가장 응축되어진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또 그 다음에 나오는데 중요한 말씀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소를 짓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이 쭉 1년이 걸렸어요. 성소를 짓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 속에 그 복잡한 것들을 다 만들어서 성소를 짓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 그 일이 딱 이루어졌던 그날이 애굽을 나온 지 1년 후가 되어지는 1월 1일 날에 그 다음에죠. 그 다음에 1월 1일에 성소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케 임재하신 모습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레위기로 딱 넘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을 나온 그 1년 동안의 생활이 얼마나 바빴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도 정말 정신없었겠다. 많은 일들, 많은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이 1년째를 맞이한 그때에 이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펼쳐진 그 광야에서 이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월 이 6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 명령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1월 15일 날이 6월절 날이거든요.
1월 15일입니다. 그런데 민수기가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민수기 첫 장에 인구를 계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날짜를 주시는데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월 1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 2월 1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보다 사실 그것이 더 늦게 있었던 일이에요. 최소한 보름 정도 늦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모든 말씀을 역사의 순서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록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것이 순서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증거가 나오고 있죠. 그것은 2월 달이었고 6월절을 지키는 말씀이 9장에 와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그보다 더 앞서 있는 말씀이다. 시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참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길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그 정기에 날짜를 딱 맞춰서 지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바로 직전, 애굽을 나오던 날이죠. 그날 애굽에서 지켰던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날이 이들의 구원의 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시작이었어요.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무슨 역사를 갖고 있을 수가 없죠. 이 구속을 통해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시작되어지는 시발점,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대대로 매해마다 그 날을 꼭 기념하고 기억해서 이 날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은 정월, 날짜로 말하면 15일입니다. 1월 15일이에요. 근데 날짜를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하루가 시작이 한 날에 해가 질 때쯤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14일 저녁이 6월절이 시작이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14일 저녁이지만 우리에게 누군가가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6월절이 언제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건 1월 15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1월 14일입니다 라면 안 되는 겁니다. 15일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가 시작하는 것이 14일 저녁 때니까 양을 이때 잡는 거예요. 1월 14일 날 저녁 때에 이 6월절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킬 때 그 율례와 규례를 따라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일주일간 6월절을 지키는데 일주일을 말할 때에는 6월절이라고도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교절이라고 해야 됩니다. 무교절. 6월절이 지칭하는 바는 날짜 1월 15일을 딱 정확하게 지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 6월절 절기는 일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되어지므로 무교절 하면 일주일을 다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례와 규례를 따라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6월절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는 것, 이 절기가 6월절이 되어지죠. 이들이 6월절을 이 시내 광야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6월절을 지키게 됐을 때 준비할 것들이 이 많은 것들, 쓴 나물도 필요하고 양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누룩도 제거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 일을 광야에서 지키는 것은 그렇게 수월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1년 전 비록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정착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집도 있고 정착 생활을 했어요. 막 움막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양을 잡고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은 그런대로 수월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동 중에 있고 천막 생활을 하고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규례를 따라 6월절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큰 의미를 두고 여기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참 힘든 겁니다. 그 중요한 의미를 깨닫는 성도들이 6월절은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생에 새로운 생을 열어준 너무너무 중요한
그 날짜입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참여해서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어요.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면 우리가 읽었던 9장 5절 말씀 보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다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것을 다 쫓아 행하였다.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 일을 힘써 행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증거가 있어요. 여기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유월절을 지키길 원했지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어진 사람이에요.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이 부정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나만 혼자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 전염을 시켜요. 이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그랬습니까? 진 밖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진 밖으로. 그 진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같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진 안에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여기 같이 있으면 우리까지 곤란해집니다. 당신들은 빨리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밖으로 이 사람들이 추방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격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므로 우리 형편이 부정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만큼 우리를 차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정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은 제일 그 부정에 강한 영향을 줬던 건 여러 가지 있죠. 문둥병자와의 접촉, 문둥병자, 본인 자신이 문둥병자다.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거예요. 유출병자. 근데 그 중에서도 정상적인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은 언제냐면 시체와 접촉했을 때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체와 접촉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 어머님이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데 나는 부정하게 될 수 없으므로 난 시신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200만이 좀 넘었다고 생각을 하죠. 200에서 한 250만 정도. 작게 잡았을 때 200만이에요. 그러면 200만 정도가 되는 사람이 한 시티에, 한 어떤 도시에 200만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진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하루의 사망자 수가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어요? 200만 정도가 모였으면 대략적으로 현대는 조금 사망률이 떨어지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좀 떨어졌겠지만 이 이 시내 광야에서는 하루에 평균 100명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하루 평균. 그래봐야 1년에 봐야 36,5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야 200만의 숫자가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많이 돌아가시면 인구가 줄 것이고, 그보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좀 더 줄어들면, 출생률 높으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이 광야에서 1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게 돼요. 하루에. 그런데 그 사망자가 생기면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족들이 시신을 만지게 되어지면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일주일, 7일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하루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100가정씩, 그리고 일주일간, 그러니까 최소한 700가정에 속한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어서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건 우리의 의도도 아니었고 할 수 없이 필연적으로 당한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물었을 때 모세도 여기서 딱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글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유월절 절기가 딱 됐어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그 절기가 다가왔는데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었으면,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에게 찾아가시겠어요? 나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즘 같으면 저에게 찾아오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찾아올 분이 얼마나 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것 같아요. 아, 이때는 그냥 피하라는 건가 보다. 이때는 예배를 안 드려도 되나 보다. 다 정당화를 시키면서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좋은 찬스를 잡았잖아요. 이것까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다 모세에게 찾아갔을 것 같아요. 모세에게 다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도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찬스 아니냐? 뭐 내 잘못인가? 이번에 할 수 없다. 올해는 그저 스킵을 하고 내년부터 잘하자. 이렇게 할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만나서 할 수 없이 자기의 부정함 때문에, 이건 자기 잘못이 아닌데 자기 허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답을 주시오 요청했다는 것,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그걸 듣고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잘 모르겠으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거 많은 거예요.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아는 척하면 안 돼. 모세는 난 모르겠다 기다리라고 그랬죠. 이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성경에 영적인 깊이 있는 그 세계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는 거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 아는 척 하지 말고 제가 좀 더 연구할게요. 좀 더 기도할게요. 제가 좀 더 리서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응답을 내가 기다려보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월절은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의도가 아니었지만 부정하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부정한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 부정이 일주일 간다고 그랬으니까 부정한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 한 달 후에 2월 14일 해질 때 딱 한 달 후에요.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날짜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을 지킬 때 날짜도 중요하고 그 날짜를 지킬 수 없으면 그 다음번 한 달 후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가 무엇일까? 여기서 먹는 음식들이 나오는데 그 음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속. 자,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것은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늘 구속이란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가 되풀이하면서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구속이란 말은 별로 그다지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속이란 말을 하면 구속됐구나, 붙잡혀서 감옥에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구속의 한자 용어가 다릅니다.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러준다라는 한 의미가 이 구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이 치러져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붙잡혀서 애굽을 통치하던 절대 군주였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고 400년간 부리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세력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독립운동,
꿈도 못 꿔봤어요. 그런 건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노예들은 그런 생각 못해요, 여러분. 노예들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노예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해방운동을 하고 독립운동, 그건 상상도 못하는 일. 노예는 그냥 노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신음하고, 아프면 신음을 하고 고통스러우면 좌절하는 것이고, 그것이 노예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들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채 400년간 철저하게 억압과 감시 속에서 그야말로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들을 건져내시면서 쓴 나무를, 6월절에 쓴 나무를 먹어라 말씀하시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 노예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잊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미화되어서도 안 되고 왜곡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세상에 미화되고 왜곡되지 않은 역사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 좋은 대로 다 해석을 하고 자기 좋은 대로 미화를 시키고 그야말로 승자의 기록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화시키지 않았어요. 400년간 노예, 굴욕적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를 좀 지우고 좀 바꾸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것도 400년이나. 우리는 일제 36년의 그 지배를 치욕적으로 여기면서 그걸 지금도 이를 갈고 있는데, 그럴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만 받아들일 건 문제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애굽의 400년의 노예 생활 이를 갈고 그들 원수처럼 여깁니까?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단 팩트는 중요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귀족이 아니었어요. 원래 노예였어요. 이것을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역사를 왜곡시키지 않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자기들 마음대로 막 바꿀 때가 있죠. 그리고 쓸데없는 걸 강조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팩트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를 잊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미래가 없어요. 과거가 불행했다 해서 미래까지 다 불행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과거가 노예였다고 해서 미래도 그렇게 살아남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면을 보면 위대한 거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나무를 먹어라. 이것은 너희 조상들이, 우리의 뿌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붙잡혀 고생하던 그 쓰디쓴 경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6월절의 율례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양을 잡아서, 6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서 먹죠. 가족 단위로, 가족의 숫자가 작으면 옆에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완전히 다 그것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사람을 모아서 양을 먹게 되어집니다. 이 양은 6월절 날에 가장 사실상 핵심 속에, 중심 속에 놓여진 것이었는데, 1년 전 애굽에서 이들이 나오던 날 마지막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첫 번째 낳은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첫 번째의 생명이 죽임을 당할 때,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말씀대로죠, 모세를 통해 전파되어진 그 말씀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 문에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이 그 가운데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감으로써, 그래서 6월절이 된 거예요. 6월, 넘었다는 뜻입니다. pass over, 넘었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생명의 보존은 6월절 양의 대속적 죽음이에요. 이 대속이란 그 개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대속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 예수님의 죽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대속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6월절 날에 애굽 땅에서 양을,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자기 집에 문에 바른, 문설조 일망에 바른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구속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양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 효력과 능력을 발휘했기에 사람이 살고 사람이 죽지 않는 구속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양의 피는, 그러니까 6월절 날 발았던 그 양의 피는 사실상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를 바른다고 사람이 살고 죽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느냐? 이것은 장차 임하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그야말로 너무도 선명하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앞으로 장차 오셔서 죽으실 예수님의 그 구속적인 은혜가 역사를 그야말로 거꾸로 당겨서 여기에 역사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지, 양의 피 때문에 사람이 줄고 삭는 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에 그냥 사람들이 제사 드리면 죄사함 받고 살았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짐승 피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한 1400년 후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날짜를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1년 365일 중에 다른 날을 다 놔두시고 딱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의도적으로 그 날짜를 잡아서 올라가시고, 유월절 날 하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구속적,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미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어린 양의 죽음은 바로 구속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 너희 일주일간 너희 집안에 누룩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누룩을 제하고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돼요.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왜 제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누룩은 이게 죄를 상징하거든요. 죄의 속성과 누룩의 속성이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그만 양이라 할지라도 반죽 덩어리에 딱 집어넣으면 막 이것을 부풀리죠.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면 막 부풀리는 것처럼 누룩이 그런 효과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조그만 거 보이지 않는, 죄가 보이나요? 그게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장성을 합니다. 나중엔 전체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죄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아주 똑같아요, 누룩하고. 그러므로 누룩을 제하라 말씀하시는 바는, 누룩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죄의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누룩을 피해, 누룩의 역할처럼 죄의 역할이 이러한데, 누룩을 제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그것을 실행해 봄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미쳐지는 그 죄의 영향과 맞설 것을 말씀하시는,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을 제한다, 죄를 제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죄를 어떻게 제하겠습니까? 죄를 어떻게 제거시켰어요? 어떻게 청소를 할 수 있어요? 빗자루 쓸면 없어지나요? 죄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는 수밖에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경계, 또 중요한 것은 죄와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19년도 3월 첫째 주를 맞았어요. 여기에, 이 땅에 이런 모습을 살고 있는 나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철학적 질문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여기 답할 수 있는 사람, 기독교인이라면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웬만한 사람이면 당신의 존재는 무슨 의미입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이걸?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먹고 사는 거죠. 왜 사는데? 그런 어려운 질문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중요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위대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 애굽에서 바로의 그 통치 밑에서 억압을 당하며 짐승처럼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삶을 살던 사람들, 짐승 취급을 당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과 방향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다 끝이었던 거죠. 진액을 이기고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는 것이 다였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까?
세상에 사는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땅을 일구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는데 그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데요? 그냥 시키고 먹고 살라니까 하는 거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을 가졌던 이스라엘 애굽에 노예했던 자들이 구속을 받음으로 이들이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의 노예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는데요? 나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요 백성으로 혹은 군사로 왕같은 재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삶의 모습과 의미를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록 광야 속에, 지금 둘러싸이는 것은 광야죠. 허허벌판 신의 광야에 뭐가 있었겠어요. 허허벌판 그 광야 속의 삶을 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부딪혀지는 수많은 갖가지의 시련과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들은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분명한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신분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몸은 비록 광야 속에 있지만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광야의 시험과 고통이 있을 때 이 고통은요, 이거 애굽의 종살이로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많은 시험과 고통이 있다고 그러죠. 신앙생활하면서 시련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면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조그만 일을 만나면 사람이 그냥 좌절을 해요. 그냥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요.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아니 어떻게 그 조그만 시험을 못 이겨서 그러는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이거보다 더 처절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신앙 안에서 겪는 것은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고 오늘도 천국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교훈이 되어지는 것 정도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를 좌절시키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뭐 조그만 거 하나 만났다고 퍽 쓰러지고 말죠.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고 투덜투덜하고. 마치 그런 자의 모습은 내가 지금 신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깜깜하게 눈을 닫고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기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이 정확한 자기의 신분, 아이덴티티를 발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철학적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대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목적도 없이 정처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야말로 주어진 대로 투덜투덜거리면서 딱 그렇게 사는 거죠. 여기서 딱 예외가 사실은 자기 신분을 발견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거친다는 것,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것, 자기의 신분을 확인한 아주 중요한 절기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규례와 율례를 따라 지키라 말씀하시죠. 유월절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절기가 여러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대 절기로 또 우리가 따로 나누어서 3대 절기를 말하는데 그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이 세 절기 가운데 초막절은 장막절이라도 말을 하고 부르는 말이 많아요. 수장절이라도 말을 하고. 그런데 이 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유월절이에요. 나머지 두 절기도 중요해요. 의미가 있어요. 이 절기도 철저히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유월절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절기는 절대로 스킵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지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한다면 한 달을 연기해서라도 지켜라. 이건 아무도 빼뜨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오순절을 한 달 연기하는 거 없어요. 장막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그냥 지키는 그날. 근데 6월절은 피치 못할 사형 때문에 피했다고 한다면, 지킬 수 없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지켜야 된다. 한 달 후에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날 6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만약에 그날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끊쳐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쳐진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이들이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6월절을 지키며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는 그들은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었다라는 말씀이죠. 6월절을 기억하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의 소중함은 민족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의 역사의 시작이 비로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흐려지고 약해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messed 되고 마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흐려지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런 고백들을 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인 후손이라는 것을 그들은 자랑하지만 그건 별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들이 정말 자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6월절을 함께 경험한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자, 우리도 그 가운데 참여한 자들이죠.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피를 나누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언약을 함께 나눈 자들이에요. 언약. 6월절에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참여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흐릿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흐릿하게 기억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적인 영적인 힘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허물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흉 볼 틈이 없어요. 남을 무슨 자기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을 뭐 찾았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의 이야기들의 한 몇십 퍼센트, 한 7, 80% 남의 얘기를 하죠. 남들이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자기를 생각하면 감히 그런 얘기를 못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으로 설 수가 있습니까? 무슨 자격을 가지고? 우리의 의로는 아무도 설 수가 없었으나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 허물과 수치가 그냥 여기서 빼곡히 꽉 차 있는 사람들이지만 십자가를 내신 그 보혈로 우리를 다 가리우셔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덧입히심으로 너는 죄가 없어. 내 아들 예수께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다 기초부터 다 무너진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가, 간섭하고 있는가, 주장하고 있는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현대인의 크리스찬들의 그 위기라는 것은 그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절실하게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오늘도 절절히 살아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게 되어지고 힘을 발휘하게 되고 소망으로 가득하고 비전으로 뜨거워지는 이런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며 1년간 수많은 체험을 했어요. 많은 체험이 있었죠.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6월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홍해를 건너고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를 거쳤고 십계명을 받는 그 놀라운 그 광경, 시내산에 막 번쩍번쩍 우레와 천둥이 번개 가득한 감히 그것을 바라볼 수도 없는 이 두려운 광경도 목격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하는 이 모습을 다 그들이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것들을 체험하면서 1년간 정말 바쁘게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많은 새로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6월절에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은사도 체험할 수가 있고 직분을 하면서 너무 바쁘게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혼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봉사를 많이 하니까 신앙이 좋아지더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구속의 은혜, 그 근본적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그 주변에서 부딪혀지는 광야 한복판에서 겪는 시련과 고통은 괜찮은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훈련시키는 하나의 좀 자극제 정도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때때로 어지러울 때 광야의 그 혼돈 속에서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리셋시키는 것이 바로 이 6월절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새롭게 체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을 리셋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좀 어지럽고 혼미해. 그때가 되어지면 이 신앙을 리셋해야 돼요. 이게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지금 집에서 컴퓨터를 뭐 대부분 다 쓰고 계시잖아요. 혹은 컴퓨터 없더라도 스마트폰을 안 갖고 계신 분은 이제 거의 없죠. 다 그걸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쓰는데, 이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그것도 다 컴퓨터이기 때문에 쓰다 보면 그냥 계속 쓰면 에러가 자꾸 나오고 안 돌아가죠. 이게 왜 안 돌아가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해요. 새 걸로 바꾸면 되죠. 그럼 돈이 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껐다 키면 되는 거예요. 껐다 키면. 근데 그걸 모르고 막 안 된다고 막 가져오고 뭐 서비스 센터에 달려고 그러는데,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꾹 파워 버튼을 눌러서 끄면 돼요. 키는 건 어떻게 키는데요? 파워 버튼을 또 꾹 누르면 켜져요. 오래 누르고 있으면 그럼 켜져요. 그렇게 리셋을 한번 하면 모든 것이 초기 상태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걸 리셋을 안 하면, 보통 자주 하는 사람은 2, 3일에 한 번,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잘 돌아가요. 한 달씩 안 끄고 쓰면 컴퓨터 눌러도 화면이 돌아가질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리셋이 안 돼서 버그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잘못된 것들이 여기저기 막 쌓여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걸 다 치우는 것, 리셋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를 그렇게 리셋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리셋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베푸신, 이 땅에 보내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도 뜨겁게 고백되어지게 될 때,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럼 광야 이 한복판에서도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고요, 뚜렷한 방향에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광야길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뜨겁게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시죠. 환경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담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 속에
새로워진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